할렐루야! 예배를 위하여서 이곳에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며 2023년 1월 2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또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과 같이 오늘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시고 제 주인의 상에서 흘리운 부스러기를 기대함과 같이 주의 영광을 기대하게 하오나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안에 주님과 더욱 친밀함 누리게 하시고 참된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얻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우리가 늘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그 사실입니다. 왜 이토록 자꾸 까먹을까요?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가 늘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또 붙잡고 매 순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은총을 기억하며 43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내 마음이 울적할 때나 염려될 때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늘 나라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어서 540장 함께 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기억할 때 우리가 무엇을 감내하지 못하겠어요. 주님이 모든 것을 인내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인내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 기억하며 오늘도 그 십자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걷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쉽지 않지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길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매일매일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더욱 정결케 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 주님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이 주님을 위하여서, 이 주님의 진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더욱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35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은비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구사 되어 영생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 같은
그들로 바칠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선한 능력이 주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의 약속은 영원하시며 그 주님의 약속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하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주님이 선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선한 능력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님을, 선하신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의 아버지, 주여 그 빛으로 임하심을 주여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의 닿도록 이 어두운 시간 안에서 하나님 절망뿐인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러나 선하신 주님이시며 빛되신 주님을 우리가 희망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가 붙잡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약속의 주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눌 말씀은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읽으실 때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회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이름이 좀 이상한가요? 요나서. 사람의 이름이에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선지자라고 하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지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선지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기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인식이 강하지요. 그런데 오늘 요나서에 등장하는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했어요. 어떤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안 하겠다고 저 멀리로 도망가는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참 순종을 잘 하는 사람입니까? 어쩌면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위안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선지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말씀을 고분고분 다 잘 들은 것만은 아니구나. 나처럼 약간 꼴통짓돌 했구나.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들은 적도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늘 완벽하게만 지내는 것 같은 그런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 위로를 받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순종해야죠 라고 하면서 알지만 말같이 쉽지 않지요. 아, 참 어렵습니다. 순종하고 싶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늘 돌아서면
우리는 거역하고 있고 불순종하고 있고 또 때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말씀하셨는데 마음 가운데 용납이 안 되고 이거는 내가 하기 어려워라고 하는 것들도 생기지요. 그죠? 어떤 것은 내만 하고 안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것도 생기고요. 그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서는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만나는 선지자 요나도 하나님께 매번 불순종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 오늘 주신 이 명령을 하나님 그 선지자 요나가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왜 요나가 불순종을 저질렀을까?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뭘 시켰길래 쌍심지를 켜고서는 멀리 도망가 버린 것일까? 우리가 먼저 1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시켰는지를 봐야 되겠죠. 요나서 1장 2절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뭐라고 써져 있는지 볼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명령을 받았어요.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 그 악독이, 니느웨가 악독한 일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악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것이 내게 상달돼요. 악이 가득히 차서 이제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받고요. 한번 지도 제가 하나만 해놨어요. PPT 열어주실래요? 지금 이 짧은 구간이에요. 여기 예루살렘에서 니느웨는 이만큼이에요. 여기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어딜 가냐면 여기에서 여기를 안 가고 저기로 간 거예요. 그것도 바다를 건너서 가야 되는 곳을 간 거예요. 배를 타고서 아주 그냥 어떻게 갔어요? 어떻게 갔어요? 그냥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어요 하고 어디 숨은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여기 가라 그랬더니 반대쪽으로 아주 그냥 쌩 반대쪽으로 저 멀리까지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거역을 심하게 했는지를 알겠죠? 보이시죠? 니느웨까지는 800km밖에 안 돼요. 그런데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지금 스페인이에요. 스페인까지 도망갔는데 거기가 4,000km가 돼요. 넘는 곳까지 도망간 거예요. 몇 배가 되는 거예요. 몇 배가. 그죠? 꼭 저희 애들 같지요. 그죠? 오늘 날이 춥다. 옷을 따뜻하게 입어라 하면 반바지를 입고 나와요. 오늘은 조금 이렇게 점잖게 입었으면 좋겠구나. 옷을 딱 점잖게 예쁘게 입고 나오거라 하면은 꼭 추리닝에다가 슬리퍼를 신고 나와요. 이거는 그냥 보통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딱 청개구리처럼 작정을 하고서 안 들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니느웨를 안 가는 정도가 아니라 저 멀리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냐?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 아주 배를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아주 멀리 가버릴 거야. 아주 멀리 가버릴 거야 하면서 탁 갔는데 배도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 배도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잘 됐다 라고 하면서 배도 나를 돕는구나 라고 하면서 배를 탁 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가만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가만 두시겠냐고요. 그랬더니 한참 배를 타고 나아갔더니 거센 폭풍이 일어나고 이제 배가 위청위청하고 이제 죽게 생겼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는요 바다에 풍랑이 일거나 아니면 무슨 재앙이 몰려올 때에 사람들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뭔가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배에 탄 사람들이 막 따지기 시작했어요. 누구야? 누가 자기 신에게 거역했길래 지금 이 배가 이런 풍랑을 만나야 되는 거야. 막 자기들이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비뽑기를 했어요. 분명히 누군가가 신이 노할 만한 짓을 했다 라고 하면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딱 요나가 걸린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딱 걸렸어요. 너 도대체 뭘 잘못한 거냐? 네가 뭘 했길래 이렇게 재앙이 내리냐? 라고 했더니 요나가 이실직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지금 이러이러해서 내가 지금 이 배를 탔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금 이 배를 탔기 때문에 이 재앙이 내린 것이다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를 바다에다 던지면 이 바다가 잔잔해질 거야 라고 한 거예요. 이 온 사람을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야죠.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던졌어요. 그리고 바다는 잔잔해졌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이걸 또 가만두시냐? 그렇지 않죠. 큰 물고기를 시켜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요. 네. 큰 물고기가 요나를 먹어버렸어요. 뱃속에 갇혀서,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요나가 뭐 했겠어요? 여기서 살아남겠어요. 그냥 살아났을까요? 아니. 여러분 만약에 큰 물고기에게 잡아먹혔어요. 그러면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잖아요. 뭐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그들 아이고 이제 정말 하나님 내가 말을 안 들어서 너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저번에 못했던 거 다시 할게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며 살게요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죠? 그 뱃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하나님 말씀 잘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까먹었어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물고기를 시켜서 육지에다가 요나를 뱉어놓게 하셨어요. 이제 살려줬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줘.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알고 요나도 자기가 불순종해서 그랬다는 걸 알았죠. 이제 하나님이 살려줬으니 요나는 뭐 해야 됩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적극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순종해야 되죠. 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숙제였던 것 뭐 해야 됩니까? 요나가 하나님 잘 돼야 돼. 아니요, 아까 숙제를 줬잖아요. 뭐 하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제 적극. 니느웨로 가라고 했잖아요. 니느웨에 가서 이 성에 가서 외치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하라는 대로 너는 네, 그쵸. 그러니까 이 숙제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 물고기에게서 이제 뱉어줬으니 살려놨으니 요나는 이 숙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숙제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니느웨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요나가 거기를 가기 싫어했을까요? 꼭 가면 되잖아요. 왜 안 가려고 그럴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죠? 분명히 뭔가 이렇게 아주 그냥 질색팔색을 하면서 도망갈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왜 싫어했을까? 니느웨는요, 이스라엘과 원수가 된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힌 나라예요.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산채로 묻어버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장대에다가 꽂아가지고 그냥 해를 받아서 뜨거운 해를 받고 죽게 그냥 말려 죽이기도 하고요, 또 막 산채로 막 가죽을 막 벗겨버리는 이런 잔인한 족속이었어요. 그러니 그렇고 했어도 하나님이 가라라면 가야지.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기 식구가 일본 그 침략전 때 침략했을 때 그때 자기 식구들이 다 만약에 고문당하고 잡혀가서 죽고 학살당했다라고 생각하면 그 일본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들을 혼내주려고 하는데 얼른 피하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하나님 쓰신 게 가야 돼. 뜻이니까 그랬어야 하는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 뜻이니까 가야 돼. 가야죠. 그 맞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쳐주세요. 우리 장동철 선교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죽어가던 그 민족, 우리의 민족들, 정말 고통당하는 우리 민족, 그렇게 괴롭혔던 그 민족을 향하여서 가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거야. 40일이면 이 성에 재앙이 내릴 거야. 40일이면 재앙이 내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 용서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저들은 벌 받아야 돼. 저들은 나쁜 짓을 행했잖아. 그러니 저들은 죽어도 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면 안 돼요. 저 사람들은 나쁜 짓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잖아요. 그러니 저들은 천벌을 받아도 마땅해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맞다고 생각했어요. 요나는 철저히 자기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왜? 나쁜 놈들이잖아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신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그만큼 못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용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용서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나를 시켜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요나는 그냥 자기 마음만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생각하고 자기 국가를 생각할 때에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큰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없어. 죽어도 갈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상황,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벌써 딱 보시고 하나님이 이러고 가라고 시켰으면 벌을 내리고 가야지. 네. 무조건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셔야 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하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에는 내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눈에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내 눈에 아무리 악해 보이고, 내 눈에 아무리 능력 없어 보이고, 또 내 눈에 아무리 저 사람은 절대 용서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까지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재앙을 내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을 살려내려고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또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도 용서할 수 없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없겠죠. 그들은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만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참 뜻이 사랑에 있다는 걸 알고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경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는 사랑하지 않으시고 악한 자는 사랑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자는 사랑하지 않으시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 역시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연약하고 부족한 자였고 우리도 역시 악한 자였고 우리도 역시 병든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똑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너희들은 나랑 달라. 너희들은 나빠. 너희들은 나보다 더 못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느 사람도, 다른 사람도 죄인이지 않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었어요.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의인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 보혈의 피, 곧 주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주의 의로우심을 옷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롭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라고 말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자꾸 까먹고 나는 의로워, 나는 특별해, 나는 착해, 나는 선해, 나는 정의로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요나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 그래서 니느웨 같은 자들과 우리는 달라. 니느웨는 나쁜 짓을 하고 우리를 괴롭혔어.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어. 그러니 저들은 망해야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안 돼. 저들은 용서받아서도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나가 이렇게 니느웨 백성들을 죄인이라고 부르고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가운데서 자기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려고 하는 것을 막고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펼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곧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거듭걸 과일을 따먹기 때문에 누구나 죄 아닌 사람이 없지. 그럼요. 그런데 자기는 죄 아닌 것 같이 그런 것처럼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 남의 눈에 티는 보여도 자기 눈에 들보를 못 본다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죠? 인간은 네. 죄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뜻을 따르지 않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사랑하지 않는 자기가 진짜 불순종의 자식이 되어버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저들만 나쁘다고 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이죠. 그런데 잠언에 뭐라고 돼 있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말해요. 교만이 자리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교만이 무너져야 되는데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교만으로 인해서.
요나가 예상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내가 외치면 저들이 용서를 빌 거고, 이 용서를 빌면 분명히 착한 하나님은 분명히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을 거야. 그런데 요나의 예상대로, 요나의 짐작대로, 그쵸?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니느웨가 회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야, 40일 아니면 이 성읍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거야. 망할 거야. 너희들 죽을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사실은 이 성읍이 어찌나 큰지 사흘을 돌아야 되는 성읍이었어요. 근데 요나가 얼마나 이 일을 깨림직하게 하기 싫었는지 그냥 하루만 건성건성 놀고 말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듣고 니느웨의 사람들이 가슴을 찌고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회개의 바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용서해버리셨죠. 요나의 속이 꼬일 대로 꼬였습니다. 저봐 저럴 줄 알았지. 내가 이럴 줄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안 오려고 그랬지. 라고 하면서 속이 꼬였어요. 그러면서 이 니느웨가 더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고 싶었던 거예요. 저 멀리 성 밖에 저기 앉아서 저 장막을 쳐놓고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마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한 수를 두세요. 박넝쿨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두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광야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뙤약볕이 얼마나 센지 너무 뜨거워요. 그런데 이 박넝쿨이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늘이 딱 만들어져서 이 마을을 바라보기에 좋았어요. 시원하다 느끼면서 요나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이 벌레들을 시켜갖고 이 박넝쿨을 싹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요나가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겠어요? 박넝쿨이 없어졌어. 뜨거운 거예요. 안 그래도 속도 뜨거워 죽겠죠. 지금 저 니느웨가 하나님 벌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벌을 피했으니까 얼마나 속이 지금 화딱지가 나고 뜨거워요. 그런데 떼약볕이 막 내리쬐니까 박넝쿨이 사라져가지고 떼약볕이 내리쬐니까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에이씨, 이러느니 이 꼴을 보고 내가 이러고 사니 정말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라고 하면서 분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요나야, 너 지금 이 박넝쿨 그늘이 만들어져 가지고 시원해서 좋았었지? 그렇지? 지금은 떼약볕 때문에 죽을 것 같지? 그 박넝쿨이 너무너무 아깝지? 그치? 너무 아쉽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박넝쿨 내가 준 거야. 그 박넝쿨 네가 만든 거 아니라 내가 준 거야. 그거 없어졌다고 지금 너 엄청 속상하잖아. 그리고 불평하잖아. 네 이 박넝쿨 없어졌다고 지금 엄청 아쉬워하잖아. 그런데 내 백성 니느웨에 있는 이 12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이 내가 아깝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요나가 그렇고 하나님을 정성껏 믿지 않고 그런 사람은 어째 요나를 그럴까? 하나님이 신임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요나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을 순종했어요. 그러나 이 사건만큼은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요나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참 자식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우리만 참 자식이고 니느웨 너희는 하나님의 참 자식이 아니야 라고 느꼈던 거예요.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저 많은 12만 명의 니느웨 백성들이 내가 만들었지, 내가 지었지,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지만 나의 자식이지 왜 아깝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중에도요, 참 마음을 애틋하게 하는 자식이 있어요. 부모 속을 참 썩이는 자식도 있습니다.
둘 다 참 순종하고 부모의 마음에 흐뭇하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그러면 그 속을 썩이는 자식이 아깝지 않을까요? 그런 부모는 없겠지요. 물론 지금은 이 말이 썩 안 닿아오는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나 부모에게는 다 같은 자식이고 다 아까운 자식이라는 거예요. 늘 마음이 가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심지어 말 안 듣는 저 니느웨 백성들까지도 내가 아까워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내 사랑에서 저들을 끊어내어 버렸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살아계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주세요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의 얼굴에 치욕을 주며 다 재산을 가져가서 탕진해버린 말 안 듣는 아버지를 속상하게 하는 그 탕자일지라도 그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날마다 마을 앞에서 그 아들을 기다림과 같이 아버지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 아끼신다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지만 나는 아까워한다. 그들을 근심하며 걱정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인이었어요. 우리도 악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맺었던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랑을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까워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받는 사랑과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어요. 그저 부끄러운 죄인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나 내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이웃들이나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이 아버지의 용서가 필요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10손가락이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 손가락과 같은 형제들이요 또 자매들이라는 것입니다. 긴 손가락이 자기가 잘라서 긴 것이 아니고 짧은 손가락이라 하여서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더 부하다고 하여서, 더 가난하다고 하여서 자기가 잘라서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더 부하다면 더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주신 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베풀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분내며 증오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돕고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을 아버지가 기대하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와 같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선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우리들의 니느웨가 어디겠어요? 누구겠어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무관심하며 우리가 증오하고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것은 니느웨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니느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집안이 될 수도 있고 또 일터가 될 수도 있고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또 교회 안에 관심 갖지 못한 형제 자매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특정의 나라와 민족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념과 체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죄하면서 무관심하면서 사랑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니느웨 속으로 들어가 외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을 나누며 살라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닮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선포하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니느웨를 찾아보며 여전히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여전히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이웃들을 살피며 오늘 이렇게 나아가 주님이 사랑하십니다라고 우리가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용서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베푸신 이 놀라운 사랑을 절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교만의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이웃들을 향하여서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주님 앞에서와 같이 겸손하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받은 사랑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얻었던 것처럼 주님의 참 사랑과 자유와 또 그 기쁨을 그들에게도 동일토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자리에 서신 채로 주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시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또 겸손히 살기를 원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살기를 원하며 이를 마음에 품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